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예루살렘 총회가 끝난 후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의 중대한 의미는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드디어 유럽으로 전파되는 데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부르짖음은 곧 유럽의 손짓이었습니다. 우리는 16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이 어떻게 유럽으로 건너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자 바울은 에베소로 직행하고 싶었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항구로 전 세계 사람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이상을 전도하면서 보냈을 것이고 유럽의 복음 전파는 그만큼 늦어졌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의 여정과 빌립보에서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나오는데요.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의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만납니다. 바울은 거의 죽을 정도로 핍박을 받았던 루스드라 지방에 다시 들려서 형제들에게 칭찬을 듣는 청년 디모데를 만나 제자로 삼아 데리고 떠납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으나 신실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좋은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디모데는 그때부터 바울의 신실한 제자와 조력자가 되어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했으며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유언처럼 쓴 마지막 편지도 디모데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에게 3절에 보면은 바울이 할례를 행하는데요. 이 할례라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주로 이 아버지가 행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려는 마당에 그가 할례를 받은 까닭은 할례자여야만 하는 것 뭐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할례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그를 이방인 취급을 할 것이고 이것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장애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제 청하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본 후에서야 이제 바울은 성령께서 왜 자신을 에베소로 가지 않도록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제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원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그러니까 아시아로 바로 가려고 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의 소아시아 최대의 무역 도시였고 그래서 온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왠지 모르게 그의 길을 막으셨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사도들은 성령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주도하셨고 그들은 단지 성령께서 쓰시는 준비된 그릇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선택도 하시고 길을 지도하기도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간구하는 계체와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우리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때부터 비로소 바울 일행과 동행을 한 것인데요. 이 부분,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계속하여 이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 부분, 위 섹션이라고 부르면서 사도행전의 저자와 연대를 규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부터 전도팀에 합류하여 바울을 도왔던 것입니다. 이 저자는 바울과 함께 마게도냐로 건너갔으며 빌립보에서는 강가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렸고 유두고가 돌다가 떨어져 죽었던 바울의 송별회장에도 있었으며 밀레도의 설교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간 구금되어 있을 때에도 함께 있었고
로마로 가는 여행에도 동행했습니다.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에 합류하여 바울의 로마 죄수 시절까지 바울과 항상 함께하고 바울을 돌본 사람, 그리고 유창한 헬라어와 의학 용어를 익숙하게 구사한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였을까요? 바울이 옥중서신에서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한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사도행전의 저자가 있을 것인데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로마의 감옥에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데마, 누가였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은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할 만한 사람은 여러 정황으로 보았을 때에 바울이 이 사랑받는 의원이라고 부른 누가가 가장 알맞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바울 일행은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를 말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찌됐건 간에 이 우리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이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 이 빌립보는 네아폴리에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레카니스 산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서쪽으로는 이 해발 2000m에 달하는 판게오 산이 있었고, 이 판게오 산은 금광으로 유명했었는데, 이 빌립보의 원래 이름은 작은 샘들이 있는 곳이라는 뜻인 크레니데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왕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건설한 후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의 도시라는 뜻으로 빌립보라고 바꾼 것이죠. 지금은 이 빌립보는 존재하진 않습니다. 도시로 존재하진 않고 다만 이제 유적지로만 남아 있는데요. 빌립보의 유적들은 지금은 이 터키에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생긴 세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안식일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빌립보에 유대인이 없어서 회당이 없자 안식일을 지키려고 이 우리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이 기도처를 찾아서 갑니다. 그랬는데 강가에서 이 여자들을 만나서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를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사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침례를 주고 그 집에 유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안식일을 바울이 지켰던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역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니까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었지만 바울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안식일에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이 없어서 안식일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회당이 없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없기 때문에 회당이 없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지 찾아다닌 것은 사람을 만나려고 회당을 간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려고 회당에 간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역시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6장 16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생긴 일이죠.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귀신 들린 이 여인, 그러니까 점치는 여인을 낫게 해준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주인들은 그 여인이 온전한 정신을 갖게 되자 기뻐하기는커녕 자신들의 돈벌이가 끊어진 것이 원통해서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 일행은 그것 때문에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귀신 들렸을 뿐 아니라 사악한 인간에게도 매어 착취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불쌍한 여인은 오늘날 소망 없이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 어두움에서 여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사건의 뒤에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생기는 일이죠. 감옥 안에서 이 간수한테 전도해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을 구원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미를 하는데 큰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문이 다 열리는
사건이 발생이 되죠. 죄수들이 이제 다 도망친 것으로 생각한 간수가 이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소리를 질러가지고 우리 다 도망 안 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날 밤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바울과 실라의 엄숙한 영적 위험에 눌려 죄수들은 아무도 도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살펴본 이 사도행전 16장에서만 보더라도 참 많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 모든 여정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갈 수 있었겠죠.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어나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최윤솔 청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최윤솔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윤솔 청년의 학업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 어려움 당치 않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한동안 할 외국 생활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강한 천사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저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굳건히 따라가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